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생업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만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주님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온전한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한 주간은요 새벽 기도는 쉽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2일 날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쉼의 시간도 갖고요. 또 내년도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할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또 기도줄 붙잡고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댁에서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면서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생각도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도 다 다스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떠올랐을 때 이것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꾸만 다른 것들을 곁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요,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일하실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변함없이 붙잡고 살아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길게 써서 보내지만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 평안해라. 그러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 안에는요,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요, 삶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기쁨과 소망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에는 너희는 죽어도 죽는 사람이 아니다. 더 좋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도 당연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변합니까? 마구 요동을 수시로 치죠. 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복음의 신앙으로 너희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담대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에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전투를 이제 눈앞에 두고 몸과 마음을 완전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한 마음 한 뜻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고 전진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내가 감옥에 갇혔든 너희가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두려워하면요 악한 영들이 금방 기뻐하거든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어떡하지? 하나님의 일꾼이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에 처했어. 마구 허둥대고 슬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별 볼 일 없다. 이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담대해져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구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또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어떤 변화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날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고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담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확증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요동치는 심령, 두려워하는 심령 결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주고 계세요.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담대함을 제때 받지 못하는 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낙심과 두려움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다. 온전히 낙심과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녀된 그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여러분, 언제나 안전해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으니까. 걱정 걱정 없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뛰어논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흘러넘침이 있어야 기쁨을 가질 수 있죠. 즐거워할 수 있죠. 흘러넘치는 기쁨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마음껏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그것은 끊이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아 누렸으니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기쁨만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기쁨의 소망이 흘러넘쳐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내리누르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완전히 우겨쌈을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받는 육신의 고통들과 어려운 삶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건 못지않게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고난도 넉넉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삶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기쁨과 소망 때문에 바울은 억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몸이 갇혀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서부터는 끊임없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갇혀 있든 자유롭게 언제든지 영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육신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가로막힐 수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소망으로 흘러넘치는 삶,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은, 너희의 새 마음은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를 너가 누리고 있냐? 참된 소망으로 너희는 기뻐하고 있냐? 동시에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묻고 계신 거예요.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요, 너희는 내가 살아온 삶을 봤지 않냐?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겠는가? 나만 이렇게 구원 여정을 살아가겠는가? 구원받은 자녀들은 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복음이 항상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주는 참된 소망과 기쁨은 고난 중에도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성령께서 지금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요, 인생의 고단함을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강하고, 그러니 담대하고,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내라. 날카로운 명령도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위축되는 것이 있고 낙심되는 게 있습니까? 두렵고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깨끗이 씻어내셔야 돼요. 보혈의 피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주는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S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12월 끝자락에 이 시간을 정말 주님 앞에서 깊이 주님의 그 은혜, 복음의 능력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새로운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